신앙생활의 꿀팁 시즌2 우리는 평신도다. 오늘 3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눈 뜨자마자 성호경을 긋고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은 분들이 하세요. 의외로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봉헌한다는 게 뭐죠? 드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드린다는 거예요. 드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그분한테 우리가 드린다는 거예요. 저를 드리겠습니다. 드린 다음에는 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 그분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데, 아니요, 제가 조금 이따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요. 이거 할 때는 또 당신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드리면 그냥 드린 대로 그냥 맡겨야 되는데, 드린다고 말은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봉헌하는 삶, 내가 그분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도구는 봉헌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의 뜻을 순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뭐 자유의지가 없었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과 뭐 의지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아버지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생각해 본 일이 없죠. 왜냐면 내 삶은 내 거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아버지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가 하고 싶은 것.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당신께 저를 봉헌합니다. 이런 말을 참 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봉헌하면 맡겨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 번쯤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좀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좀 잘 생각하고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나의 마음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 오늘 저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러면 매 순간순간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물어보고 가야죠. 아이들은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나 항상 뭐를 할 때마다 물어보죠.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아빠, 나 이거 해도 돼? 그래서 하라 그러면 해요. 하라 그러면 하고, 그거 안 돼. 그러면 안 합니다. 어릴 때는 그런데 조금 나이가 크고 이제 머리가 커지면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죠. 그죠? 이제 조금 반항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거죠. 그것은 주도권을 내가 갖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내가 어느 정도 커서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하느님과 같이 될 수 있느냐?
천만에요. 내가 영적으로 아무리 성장을 하고 내가 자라도요, 우리가 하느님과 같아질 수는 없죠. 그분은 지혜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제가 평범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합니까? 하느님이 똑똑합니까? 여러분들이 더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더 분별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봐도, 요만한 어린애까지도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전부 다 하느님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더 잘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 더 잘하겠습니까? 하느님이요.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정작 내 삶 안에서는 하느님께 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한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내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내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봉헌된 삶을 살아가려면 언제나 하느님의 뜻이 내 삶 안에 최우선의 자리에 둬야 돼요. 최우선의 자리에서 최우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늘 그분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쉽지 않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그분께 대한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봉헌된 삶을 살려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지만 봉헌된 삶은 주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려는 이런 내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봉헌된 삶을 살기보다는 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런 이타주의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나 자신의 어떤 희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도구는 말이죠, 주인이 쓰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도구가 자기 스스로 아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AI를 겸한 이 로봇들이, AI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스스로 무엇을 판단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로봇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입력된 프로그램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도구는 주인이 아닙니다. 도구는 주인이 아니에요. 모든 결정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도구는 주인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도구의 몫을 다하고 역할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쓰임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순명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안에 우리가 봉헌된 삶을 살려면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듣고 그것을 충실하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쓰임을 받을 때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사순 시기가 우리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다시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 시기에 항상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듣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자녀로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니면 그분의 도구로서 올바른 쓰임을 받고 있는 자녀인지 도구인지를 묵상하면서 그런 삶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스스로 체크해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사순 시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